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면 이미 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함정력.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즉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시니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름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이 인간 낳는 거 다 알아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애를 낳아요. 그런데 성께서 영으로 태어난 건지 알아요.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겠죠. 하늘에 청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아버지, 성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심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의 영은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는 뜻이 하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뜻이죠.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령님. 또 하나 있죠. 악령. 그래서 성령과 악령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은. 그래서 성령이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도 다 신이 된 거야. 신이 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죠. 성령께서 영을 낳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미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것은 유대교에서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 끌려갔던 거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다. 죽을 죄를 졌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가 아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게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영적 성령이시며 성령은 영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있던 것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께서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물 세례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 세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불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하시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이게 인간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체가 죽는다고 영이 죽지 않죠. 그래서 영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다. 내가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영을 받으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부활하겠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부활하나요? 못하나.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고만 해서 이거 뭐라 그래요? 껍질이고 가라지다. 인간은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게 몸이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없어요? 몸은 살아있어도 몸은 생명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들은 다 뭐다?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 있는데 왜 영이 없다 그래요? 다 영이 있다고 속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이 되려면 영을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들어와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영이죠, 영. 그리고 인간은 영이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간은 육체죠. 왜?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예.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왜? 부활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왕국이거든요. 인간은 몸인데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생명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죽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성령만 남는 거야. 성령이면 바로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게 성령이 됐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알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뭐를 주러 오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것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영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영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주시는 영생의 정체는 뭐다? 성령님이라는. 그러면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몸이 죽으면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영생은 언제 받는다고 믿어요? 죽고 나서 받는다. 왜? 왜 죽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을 생명으로 받는 것을 이게 믿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는 너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받는다?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랬던 건 뭐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정체는 뭐다?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를 오신 거거든요. 왜? 인간은 다 죽은 자다. 이거 아무리 죄 씻어봐 이건 죽은 자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지 죄를 씻으러 온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정죄가 없는 거야.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게 아니라 정죄가 없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다. 이는 정죄리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지. 죄를 대신 갚아줘서 인간으로 산다면 이거는 멸망을 당하죠. 왜? 성령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반드시 죽겠죠. 인간이니까. 두 번째 부활 못하죠. 세 번째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은 사탄의 설이 되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 추기형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우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우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 말씀과 하나도 관계가 없는 거. 그리스 철학. 그것이 오늘날 신학의 근간이 되었고 마틴 루터 존 칼빈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가리킨다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면 다 뭐라고 믿어요? 자신들의 인간이란 인간은 뭐야? 다 죽은 자들은
반드시 죽죠. 몸이 생기니까. 그렇죠? 두 번째 부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이 없다. 불옷에 다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를 믿으면 안 되는데 예배당에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반드시 믿어야겠죠. 그 원죄를 반드시 믿어요. 자기가 완전 인간이고 반드시 믿어야만 예배당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로 이미 세뇌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성령주로 오셔서 너희를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부활시키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한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의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가 달라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이게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게 예수님 성령이 주러 오셨으니까 이게 성령을 받자는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죄만 씻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와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만약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예배당 다니시는 절대 십자가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이거 십자가 못 박으면 자살이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 믿어야 돼요.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뭐예요? 십자가에서 보면 더 이상 생명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영의 왕국에 들어가거든. 영혼이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이게 맞는 것인데,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우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지? 나 죽으면 끝나는데, 안 되잖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라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간 암흑에 끝까지 인간 암흑에 살다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꾸지 못하죠. 내 생명 잃어버릴 수 없죠. 몸이 하나인데 생명이 하나인데 그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었죠. 몸에서 성령으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살아있어도. 그렇다고 함부로 다뤄주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이니까. 그러나 생명은 아니다. 그러면 성님의 생명, 이거는 생명이 아니다. 그럼 죽은 거죠?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님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럼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님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생명이 바뀌었죠? 생명이 바뀐 거.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예배당 다니시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나? 절대 믿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 그 몸이 죽었고 십자가를 졌죠. 우리가 십자가를 졌죠. 왜? 그냥 지게 된 거 왜? 십자가에서 성령받아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 암흑에는 완전히 사라졌죠. 이제 뭐가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전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졌고 예수님처럼 또 부활할 거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원죄서를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인하지 못하고 생명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또 생명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이 거짓말이 되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 왜? 어거스틴 그랬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우리 십자가 지라는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갚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거스틴 문제에서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우리 십자가 진다는 건
우리가 벌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 그랬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만든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걸 믿었다가는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돼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 성령이. 성령이 무슨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반드시 부활한다.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내심을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 그랬죠. 이게 성령이 들어가면 두 가지 정죄받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간이라 했으니까 성령이 없죠. 이거는 부활도 못하고 반드시 정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먹으라 그러는 예수를 먹으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받아들이면 성께서 생명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영원히 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신이죠. 신. 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 목사 신부들도 인간, 여러분도 인간.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또 예배당 안 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꼭 가야 되는데 교회를 꼭 가려면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배당 꼭 가야 되겠고 그들의 말을 믿자니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못 믿도록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나온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어거스틴.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8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말. 다 사기꾼들. 몰라요.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몇십 년, 50년 이상을 다녔어요. 저는 지금 안 다니죠. 어떤 분들에서 선생님 왜 예배당 다니지 안 다니? 아니 50년 다녔어. 그동안 속았으면 충분하지. 더 속으라고? 내가 그동안 속은 거면 더 억울해 죽겠는데. 더 속으라고? 참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이기에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을 때는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랬어요? 아버지와 하나로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또 하나님도 영, 그 영이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이 있을 때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영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잖아요. 몸 하나만 성령.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죠. 예수님 하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이 있죠. 육체에 있을 때는 육체가 아버지였는데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제는 인간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영은 신이니까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어이고 축하합니다. 이건 이제 구원이 끝난 거예요. 구원이 끝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게 사도 바울이 그냥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 예수님 뭐 육체를 못 들어오세요. 성령으로만 영으로 들어오신. 그래서 임만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되셨어요. 우리 생명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느니 결코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셨다?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왜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죠. 그러면서 봐. 몸이 죽었고 성령만 남았네. 아이고 성령만 남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뭐야? 성령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그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러 오신 거거든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 여기 들어가고 반드시 부활하고 정죄가 없는 하나님과 정죄예요. 그렇죠? 몸은 이미 정죄받아서 죽었고 성령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를 가졌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죠, 인간.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 됩니까? 그거 아니죠. 또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다 선언하셨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모든 거 다 주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엉뚱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네? 그러면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하나 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세요. 예. 또 하나님 계시면 뭐야 거기가? 예.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그 예배당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뭐라고 믿어요? 죽고 나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믿으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러니까 전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어서 간다는데 그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는 거.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하나님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요,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왜?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반드시 믿어야지. 예?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기로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 받았죠? 그 성이 뭐가 됐어요? 주가 됐잖아요. 몸은 죽었고, 나는 없어졌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몸. 그 주의 주가 된 거예요, 그냥. 그쵸? 우리가 주가 됐다니까요. 주의 영, 주의 몸. 예?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죠? 인간, 자기가 주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죄만 용서해 주세요. 진짜 인간은 자기가 주예요. 그래서 성이 없으면 자기가 주지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누가 증명했냐면 제자들이 증명했죠. 12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예, 병들 다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 맹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기울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배반했던 거.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이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주잖아요. 아, 예수님 믿었어요? 나를 위해서 믿었지 왜 예수를 위해서 믿어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자들의 믿음,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써 있잖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죽은 자들이 무슨 행위가 있어요? 또 죽은 자들의 믿음은 죽은 자들의 믿음이 존재 안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의 믿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성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인간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증명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셨죠. 그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 다 배반했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그들이 배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은 인간들을 다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온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죠. 진짜 하나님이네. 부활하셨으니까. 아니 부활하시면 하나님만 부활하네. 10만 부활해요. 10만. 왜? 영이 몸을 부활시키거든요. 영이 없으면 몸이 살지를 못하는 거. 왜? 여기는 영이 없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네. 누가 부활시켜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만 부활을 해요.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건 신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모여 그리고 성령님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다음day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 생명됐죠? 그러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영은 안 죽죠? 또 몸은 죽으면 부활하죠? 예수님 부활 다 보았잖아. 그게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내 증인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해 주시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신의 세계에 들어가 살거든요. 하나님 왕국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인간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것을 증언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서 부활시킨다는 걸 증언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걸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예배당 다니시는데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증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증인하라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가짜 증인들. 또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가짜 선생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가 되는 거야.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사람들 절대 그 증언 안 받아들여. 나는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다 도망가지.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그 증언을 믿을 수가 없죠.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봐라, 나 신이 됐잖아.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늘나라에서 살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인간이고 인생 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벌써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주의 영이에요.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도 이제는 영의 몸이 된 거야.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뭐 또 남은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 하나요? 아버지와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는 뜻이죠.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라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예배 다니시는 분들 이거 믿으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저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배반했잖아요. 그렇게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효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무효가 돼.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데 이 성경을 막 뜯어 고쳐도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당장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다면 반드시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는요. 지금 흠정경은 그나마 뭐 목사가 뭐 교리 따라서 번역을 했으니까 많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직역하려고 노력해서 그나마 남아있어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퀄리드 가시라고. 유일하게 한글 성경에만 다 고쳐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교리 원죄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 뜯어 고치면 하나님 뜯어 고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을 뜯어 고쳐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위입니까? 또 말씀이 예수님이죠. 말씀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죠? 또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뜯어 고쳐요? 예수님 뜯어 고쳐요? 또 말씀이 성령과 아버지시죠? 하늘의 증언물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뜯어 고쳐요? 그러면은 아버지 성령을 다 뜯어 고치는 거. 누구의 도대체 이거는? 사탄이 하는지 사탄이 하는지. 그런데도 모르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뭐 구원받지 못한다. 저도 평생 속으면서 다녔으니까 저도 뭐 할 말은 없지만 이제는 안 속죠. 더 이상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어떤 분이 영어 성경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14,000문제를 뜯어 고쳤다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1600년도 영국에서 번역한 그거를 구해서 보는데 그 영어는 또 굉장히 그 옛날 올드 잉글리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써있긴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령에서 태어나시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이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고 성의만 남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인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절대로 못 가르치는 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사람들 그거만 안 믿고 다른 거 다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을 거짓말하셨으면 또 어디서 거짓말하셨나? 그거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성경 전체를 다 못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못 믿어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거짓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라도 이거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성령이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 신이 돼야만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인간이죠. 이거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신 거예요. 동물들은요 몸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아담은 창조할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궁지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다 주셨잖아요. 이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 하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성령 받았죠. 이게 몸은 죽었어요. 그런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영.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게 창조물이라는 뜻은 성령에서 살아있는 혼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 것들은 지나갔죠.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몸이 아니에요. 다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니까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져 성물란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런 애착과 종족들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거든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예배당 같으니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니까 애착과 정력이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신부한테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님이 내 죄 용서받았다. 그래 나가서 또 가잖아요. 똑같은 일은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따먹었으니까 아담이 생명은 뭐였죠? 영이었어요, 몸이었어요? 영이었거든요. 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겠죠? 예. 예. 낙원은요 하나님 왕국이잖아. 하나님 영이시기 영의 세계 살다 쫓겨난 거 이 세상으로. 그 몸이 됐으니까 천년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는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영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갔느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거, 신들은 신의 세계에 사는 거,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봅시다. 거울을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영을 보면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면 뭐만 보일까요? 몸만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어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뭘 봐요? 영을 보거든요.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나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됐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 영의 성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예, 믿기가 어렵죠. 예, 그러나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미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성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이 신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한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어요. 몸은 죽었어요. 몸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 누구세요? 거룩한 하나님. 그걸 성화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근데 우리가 거룩해졌으니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야. 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라고 하셨죠? 성령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 몸은 죽었으니까 몸만 남아요. 성령. 성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잖아요. 그 완전히 증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예배당 가면요. 절대로 거룩하고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너희는 인간이라고 그래놨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거룩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의 명령을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죄서를 지키면요. 예수의 말씀 하나도 못 지켜요. 예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라고 하셨거든요. 십자가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성령께서 증인이 되신다. 성령 뭘 증인하시죠?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처럼 열매와 은사를 주심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혼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이 소리가 이제 다 성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가 없거든요. 그 죄도 안 따지고 이제 허물도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허물도 없지요. 근데 예배당할 때 뭐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죄 용서해.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는데 죄 용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서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허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어디서요? 하나님 어디 살잖아. 이미 대학생이에요. 그럼 대학 입학 시험 또 봐요? 안 그러잖아요. 이미 대학이 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 근데 뭐 죄를 따져요? 죄를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도 벗어났고 정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면 다 뭐라고 믿어? 자신은 인간이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어? 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까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다 세뇌가 되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혼물이 없는데 왜 자꾸 죄 용서 그러는 거예요? 죄 안 따진다니까요. 뭐만 따져? 생명. 생명이냐 없냐. 생명이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용서받도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 이름이 없으니까 껍질이고 가라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은 성화시키러 오신 분이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거룩하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세상에 다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 그는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그럼 몸은 죽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남자 아니죠?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성령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매야 그렇게 형제. 하나님 아들이 영이기 때문에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 이미 신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되면 우리가 또 신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나는 신이요 라고 하는 거 똑같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럼 나도 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그럼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성자 다 붙여주는 거 거룩한 아버지 성부, 거룩한 아들 성자, 거룩한 신 성신, 거룩한 신도들 성도 다 하나요. 다 하나님의 가족.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가족은 다 끊어지는 거, 부인되는 거.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벌써 하나님의 아들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믿는다 해서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이름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뭘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
그 소리가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썼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가셨다. 그럼 끝났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다 끝나 구원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다, 이거 안 믿어요? 그 성경 어디서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믿어야 된다니까. 한 구절도 빼놓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믿기 싫어도 믿어야 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 반드시 믿어야지. 아니면 구원이 없어지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생명 사랑하듯 사랑 하나 됐으니까 우리 사랑하듯 또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 한 성령 하나가 됐죠. 서로 사랑하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36절 40절이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 는 계명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당각들이 뭐래요?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도 너는 인간이도. 그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게 사탄의 계약이죠. 그러면 인간이면 어때요? 인간들은 뭐예요? 다 생명이 다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 사랑하자 사랑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 그래서 자식들하고 몸이 하나인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부도 아니까 싸우는 거예요. 형제자매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에서 태어났어? 다 하나님 한 성령 하나 됐네. 사랑의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예배당에서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도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못 지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사탄의 교회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뭐 이미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땅에는 저희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우리 이미 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요. 다 세뇌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이분은요 알긴 한데 반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동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과 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지 인간 이거 인간의 몸 가지고는 이게 창조가 안 된 거죠. 아직 덜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도자기로 치면 초벌구이지 재벌구이까지 하지 못한 거예요. 초벌구이 쓰나요? 이건 부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물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뭐예요? 이거 반드시 죽죠. 부활 못하죠. 불옷에 던지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인간으로 그냥 놔두셨다 그러면 죄만 갚으셨다 그러면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어요? 영원한 셈이 영생 성령 주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또 반드시 부활하죠.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는 저도 평생 이렇게 믿었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뭐 속았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학교 1학년서부터 12살 때부터 나이 60이 넘도록 그를 50년을 믿고 있었으니 참 그 세월이 말이죠. 완전히 사기당하죠. 거짓말 믿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요. 야, 거기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 옆에서 보면 뭐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목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보면요. 참 과거 제가 속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는 해줘도 믿지는 않고. 그래 참 어떡합니까 이거.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으면 신이지 어떻게 인간이에요. 하시니 예,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인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주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또 성경 말씀 뭐 율법에 뭐 하나님 말씀이 다 신이라니 예배당 같은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네. 이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죽잖아요. 예. 그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신이니까 아예 죽음을 안 봐요. 그러면 아이 저 사람 뭐 이단인가 보다. 저보고도 그래. 뭐 여호와 증인이야, 뭐 신천지야, 무슨 뭐 몰몬교야. 저는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요. 이단은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예? 이렇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 영은 영원에서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들은 뭐예요? 몸이 죽는다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잠을 자다 깬다 그랬지. 그렇죠? 야이로 회장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아리아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잠자다 깬다 그러지 죽는다는 말을 안 써요. 우리는 죽음을 보질 않으니까 신이니까. 그렇죠? 몸은 어차피 부활하죠. 죽자마자 부활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죽는다고 가르치는 인간이라고. 그게 뭐예요? 부활 못하죠? 영이 없으니까. 브로스에 던져지죠?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줘도 거부하는 거야.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세뇌를 완전히 당한 거죠.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거를 반드시 믿어야만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세뇌가 됐거든요. 나는 죄인이요 인간이요. 그 뭐예요? 나는 부활도 못하고 나는 브로스에 던져져.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한테 뭘 당한 거야? 살해당한 거야.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인데 인간이라 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살인자. 또 신학대학 졸업증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야. 예배당은 다 도살장이 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돈과 다 바치죠. 주일원금, 감사원금, 뭐 추수감사절원금, 뭐 11조 바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뺏어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가지거든요. 이거 뺏어갔죠. 또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우리가 성전인데 예배당의 성전이라 그러네. 야, 이거 성전 뺏어가면 왕국이 사라지는 거 왜? 성전 하나님 계시면 성전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 왕국까지 뺏어가는 거야. 다 뺏어갔죠. 이 자리 도둑이잖아요. 도둑. 완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완전 멸망시키는 거야. 사람들이 알까요?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도둑질 당하고 다 살해당하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왜 생명 주신다 해서 우리 몸이 생명이라면 영이 생명이거든요. 영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 영이니까 성령 충만, 풍만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알겠죠? 누가 도둑이고 누가 구세주인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면 다 죽는다고 그러시네. 예수의 말씀 절대로 죽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돈이 되는 거야. 아니 중학교 때부터 제가 쭉그 인간이라 믿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이 죽지 않는다. 이거 예수님 말씀 못 믿겠네. 예배당은 다녀야겠고. 예? 그래 어떻게 돼요? 예수 말씀 못 믿게 한다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사탄의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에게 예?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 되시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죽죠? 그럼 뭐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인간은 자죽정을 예수님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그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맞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예? 그래야 아버지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 같은 전 뭐라 그래요? 인간인데 죄 용서해줘서 들어간다. 이거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요, 사탄의 배우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담이 사탄에 속아 선악과 따먹듯이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다 사탄에게 배우는 거예요. 뭘?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탄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고 사탄은 태초부터 살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써 있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미 신들이에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죠. 하나님께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물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땅에 증언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 성령 주러 오셨죠? 십자가에서 성령 주셨죠? 그 몸은 죽었죠? 그럼 뭘로 태어나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들어가네요? 하나님 영에 사니까.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살겠죠? 신의 세계.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것에 놀라지 말라. 그게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 낳는 거 다 알아요. 성령이 받아 이제 영으로 태어난 건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예, 두 번 태어나. 인간으로 한번 태어나고 신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어거스틴 말해 그 예수님 그다 거짓말이야.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돼. 그냥 죄만 갚으셨다고 믿어. 인간으로 살면 어때서? 자기가 구세주예요. 자기가 십자가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신 구세주이신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던 거예요. 그 잘난 원죄설 가지고. 예? 그거 예수님 만든 설이 아니라니까. 성경 없잖아요. 설이잖아요. 진리가 아니요. 주후 300년 있었던 로만 카톨릭 교회 주기형이죠. 이게 철학자예요. 철학자, 종교 철학.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 거야. 그 예수님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성령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부활시키고 하나님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인간으로 살아. 뭐 그렇게 복잡해. 뭐 그냥 인간으로 그냥 죄 씻었다고 믿어. 예. 이거 완전히 사탄이. 예. 다 그렇게 믿잖아. 예. 제가 어린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
다 죄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이고, 쟤도 나처럼 평생 저렇게 믿다 끝나겠구나. 그 제 장로들, 뭐 권사들, 뭐 집사들 뭐 이렇게 보면요. 아이고, 이게 보면 뭐 예수 믿는다가 좀 핏대세고 그런 거 보고 저도 과거 생각이 나서 야, 저 사람들 언제 깨닫나 참 불쌍하기도 하고.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에 손을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바람이 휘 불잖아요. 예, 바람 소리, 바람이 있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질 않는데. 근데 바람 소리 있다는 거는 바람 소리가 나는 데는 바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성령이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성령 계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뭘로? 성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 바람 소리 나듯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 아버지가 다른 위로자를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죠. 예? 예. 하시나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몰라요. 인간들이 이걸 알면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죽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늘에서 살고 싶죠. 이 세상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인간인들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몰랐다? 그럼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다는 거. 왜? 그 이스라엘 선생이 수많은 선생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모슬람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 하는 유교도 모르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다 인간들이잖아요. 예배당가도 모르고 다들 인간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람 중에서 다시 태어난 걸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그 배운 거 다 무효예요. 무효. 그거 배워서 뭐예요? 예? 반드시 죽고 부활도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그거 배우려고 배워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 예.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신들이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적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 없는 게 아니라 적다라는 거. 제가 증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증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말하는 게 육신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 하나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영을 받아서 영이 됐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인간들은요. 예, 오로지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렇죠? 과학을 믿죠? 그 보이는 세상에 사니까.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여요? 하나님 영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한 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분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너는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야.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예. 사람의 지혜 사람들은 몰라요. 노벨상 누가 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도 참 불쌍하다. 저 조금 있으면 불옷에 던져질 텐데 부활도 못하고 그 노벨상 탄 거 좋아할 거가 아니죠. 뭐 어느 신학 뭐 육신학대계 박사요 뭐 무슨 뭐 예, 무슨 교수요. 참 불쌍하다. 우리는 그게 보는 거야. 저 사람 저거 언제 구원받나. 예. 그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성령.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인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그 자들은 보이지 않는 걸 몰라요. 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믿질 않죠. 오로지 보이는 것만 믿죠. 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보지 못하니까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사가 있잖아요. 사가가 없는데 여기 사가 있다고 믿을까요, 인간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면 믿을까요? 믿질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 오셨는데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로서 증명하셨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그쵸? 예.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영이시니까. 예.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건 뭐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썩지 않는 씨를 받는 걸 얘기하는 썩는 씨가 아니고 그렇죠? 썩는 씨는 뭐 인간들이 반드시 죽어요. 썩지 않은 씨, 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왜? 예수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신교 그 마틴 루터 뭐라 그랬어요?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죄를 다 갚으셔서 너희가 그걸 믿으면 이신칭이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이거 반드시 죽고 부활 못돼요. 불옷에 던져져요. 존 칼빈은 뭐라 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고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썩는 시죠. 이거 부활 못해 반드시 죽고 부활 못하고 불옷에 던져져.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제 구원을 못 시켜요. 카톨릭 교회도 구원을 못 시켜요. 예. 이 자들은 다 죄 씻는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예.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을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왜? 자기들이 성령 받자고 예수님 다 배반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크리스찬이에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크리스찬. 예. 예. 그래서 예배당 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는 인간이요.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식들로 나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믿는 건요. 다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빈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신 인간이면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예. 그거 그래도 예배당 다니려면 열심히 믿으셔야지 거짓말이라도. 그래서 제가 평생 거짓말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이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신으로 태어난 거 알면 이미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하나님께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주면요,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 세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여기 죄 대신 갚아주셨단 말이 하나도 없죠. 무슨 말만 있어요? 야, 너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야지.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지.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살고 있잖아. 너 언제 들어갈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 받아서, 예,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바로 하나님 여기서 살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예배당 가서 완전히 세대 나가가지고, 예, 인간으로 사니까 반드시 죽죠. 부활 못하죠. 불옷에 던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 때, 신으로 살 때 전혀 달라요. 예, 신이라고 믿으면 사람은 아침에 아, 신이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 밥 먹을 때도 신이다. 아, 밥맛이 너무 좋아. 일할 때도 신이다. 막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넘쳐. 잠을 잘 때도 신이다. 잠이 너무 잘 와. 이거 다 증명이 되잖아요.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하나님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 사는 거.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여줄 수가 있는 우리만이 알지. 그 인간들은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우리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인간들은 거짓말할 수 있죠. 죽고 나서 들어가. 죽고 나서 어떻게 알아요? 끝났잖아. 뭐 속았다 그래서 뭐 어디다 무슨 하소연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이고 신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상속이란 뜻은요, 정죄 없이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나님들이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이란 뜻이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예,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 빌라도에 끌고 왔죠. 이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빌라도에 고소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랬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과 동등하네? 라고 해서, 예, 예수님을, 예, 신성 모드로 처형했거든요. 그게 뭐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바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두려우면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어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면 상속자요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누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인간이요? 신이요? 인간이 그래 가짜지, 가짜. 그렇지 않아. 하나님 자식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요?
저는 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예? 당신 죽여도 좋아?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볼까? 죽여.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지 영이거든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성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야만 영이 되고 영이 돼야만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의 자식이 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이건 몸이죠? 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더더군다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뜻은요. 죄를 안 묻는다는 뜻이요. 여러분들 자식들 낳죠? 죽을 때 걔네들 꼴 보기 싫어도 다 줘야 돼. 왜? 이게 상속자들이거든요.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상속권이 있어요. 안 줘요? 큰일 나요. 법적으로 큰일 난다니까요. 그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 죄 안 졌으니까 죽을 때 유산 좀 주세요. 여러분 1센트도 주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이 얘네들이 가만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 줄 수가 없어. 넌 내 자식이 아니지. 상속권이 없잖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상속한다는 것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 뭘 따진다는 건 나의 생명을 가졌나 안 가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나 안 가졌나.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신으로 다시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걸 따지는 거지. 인간이라 믿으면 이건 다 상속받지 못하는 거. 죄 용서 받았는데 그건 죄 용서 받은 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중요하지. 그래서 한 강도 들렸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주여, 주의 영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줬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그 죄는 어떡하고. 죄 안 봐 나는. 죄 안 따진다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너는 안 믿잖아 성경을. 그 너는 구원받지 못하지. 내가 성경 말씀 믿으라 그랬잖아. 왜 안 믿어? 응? 죄 열심히 따져봐. 너 상속자 되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요, 하나도 못 들어가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야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죄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건 상속자이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정죄가 안 되거든요. 성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누가 정죄해요? 정죄 못하죠. 정죄 못한다니까요. 이거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무슨 정죄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다 써 있잖아요. 14절 이하. 그러니까 예배당가 뭐래요? 전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소. 이거 다 가짜죠. 이거 성경을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 이게 다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저보고도 그래요. 선생님 죄 안 졌어요? 나는 상속자인데요. 끝난 거예요. 죄 안 따지거든요. 상속자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갑이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편지 안 믿어요? 성경 반이 다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살갑이 이거 영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 영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썩는 거 몸이 썩잖아요. 죽으면 썩고 매일 썩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썩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요? 못 받거든요. 이게 반드시 뭐 해야 돼?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이 죽은 몸을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되나요?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아무리 용서받아야 소용없다. 이게 상속자가 아니니까. 또 살 수도 없어요.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만 믿잖아요. 아유, 나는 보는 것만 믿을까? 과학만 믿지. 하나님 보여줘 믿을게.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잖아.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새끼 갖다 놓고 살아봐.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여기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변화되야만 썩지 않아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자, 우리는 신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안 한다 그랬죠? 잠을 자다 깬다. 이게 첫째.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변화되는 거.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몰라도 똑같아요. 잠을 자다 깨면 지금 몇 시야? 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다 깨듯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뭐야?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왜 잠에서 깨? 아이고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요 예수님 재림하시네. 맞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날이 뭐예요? 아이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물어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내가 죽는 날. 이렇게 딱 정답인 거예요. 그게 왜?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고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 그게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영이니까 지금 어디 살아요?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몸은 죽자마자 하늘에서 계속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낙원에서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죽는다고 믿고 사는데 우리는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이 요거 써놓고 말이죠. 자기는 말이죠. 나 있잖아.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날이 내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부활해. 나 이거 정말 죽는 게 너무 이득이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라고 여겼으면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그렇게 되겠죠? 사망을 멸망시키겠죠? 인간이라 믿으면. 아이고 사망이 있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도 못 믿어 성경 말씀을.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의 엉망인 자들을 해방시키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신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지 않죠?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한테 뭐래요? 너희는 인간이다. 죽죠? 죽음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잖아요. 마귀가 판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라고 하는 거 적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인간이라고 믿어야만 죽음을 멸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은 말이죠. 사망진다서 사망하오늘 너희는 사망하였느니라. 아무개 다 이루사도전 깍진 이거이 바로 신이신. 인간들은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왕께서 살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우리가 하나님들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8절.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시면 몸이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받지 않고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 성령 받지 못하면 이거는 부활 못하고 반드시 정죄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정말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죄받고 부활도 받지 못하고 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다 속았으니까 사기당한 거죠.
죽고 나서 간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기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늘에 살고 있는데. 예. 자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두 모여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성에서 태어난 영.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다른 사람 못 봐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 인간들은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같은 지붕 아래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하였죠. 너는 이 세상 살지? 나는 이 세상 아니야. 나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지. 너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 빌라도가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겠죠. 예. 믿을 수가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나 성전이죠. 우리가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 사람들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 몰라요. 그럼 우리만 아는 거 우리만.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도 없죠. 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간다. 예.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신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신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살고 있잖아요. 예.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 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살듯이 우리 중에 하늘에서 살고 있거든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다 되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니까 아이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 세상이 바뀌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 성령 뭘 어떻게 받아요? 말씀만 받으면 답. 하나님 말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가 영자는 생명이다. 끝났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말씀만 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의 왕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보잖아요. 정말인가 가짜인가. 이거 정말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호 때문에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 입어보세요 손님. 막 푸셔야 되나 봐 입어보라. 그럼 탈의실 가서 입어 막 억지로 그냥 입어보면 괜찮네. 참 멋있네. 그 사세요. 그럼 그 사고 나오잖아요. 근데 입어봤는데 안 맞아. 이게 도저히 안 맞아.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었다. 신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예? 아니 인간으로 살면 그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이라고 믿으면 신이 될 수도 있나? 한번 신으로 살아볼까? 신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이거 공짜잖아요. 공짜. 거저 먹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예?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결판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로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왜 성령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줘요? 그런 성령임을. 예? 아니 아주 유명한 목사님 와서 막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와서 안수해서 성령을 줬다고 해보세요. 근데 나는 없어. 이렇게 믿으면 들어올까요? 그게? 그런데 말씀 있고 나 성령 있어 그러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했죠. 모세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켰죠.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들의 세계에 살게끔 하시 하나님 왕국에.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너 이 세상에 사냐? 아니면 세상 바깥에서 사.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면 안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미보아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너무 쉽잖아요. 내가 성령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신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 마귀 다 쫓겨나고 하나님 영 바로 임하는 거. 죽기 전에 임하네. 맞아요. 죽기 전에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영 성령이 뭐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그렇잖아요. 죽기 전에 성령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임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느 때 임하는 자고 다그 초목권을 예수님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실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영의 왕국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다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고 있죠. 하나님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이시래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영이시거든요.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데 성령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서 지금 살고 있다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데 뭐 죽고 나서가. 그러니까 이 예배당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예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니까 돈 가져와. 그 돈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사기당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다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왜 받아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말에 완전히 속았으며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50년 이상을 다녔어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슬프죠, 외롭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짜증나죠, 신경질적이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악하고 약하고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안 살아요, 이제는. 과거에 살아도 인생 다 청산했어. 이제 영생 살지.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또,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해.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이제. 다 벗어났거든요. 인생 살다 보면 어때요? 파도 하나 지나면 또 하나 오죠? 산 넘어 또 산이에요. 그거,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프로세스 던져지. 그 인생이에요. 이제 그거 안 살아요, 저는. 다 이제 청산했어요. 예배당 다니는데 그거 살았어요. 왜 인간이라 믿어야 되니까. 이제 뭐, 예배당 하는 거 다 그게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거 안 믿죠.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의론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죄론에 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을 몸에서 성령으로 바꿨죠.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산 거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 거야. 세 번째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안 살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도 바울의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야죠. 크리스천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담을 적은 거야. 나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우 너무 의롭게 살아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기뻐. 지금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뭐예요?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아니 누가 세상의 친구 되고 싶어서 친구 되나요? 인간이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나쁜 인간은 그러면 세상에 살고 착한 인간은 세상 바깥에 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금붕어를 키우는데요. 물을 바꾸면요. 금붕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새물을 얼른 넣어주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 살고 나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삽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친구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아니 근데 이 양반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르치네. 아니 인간이 뭐 착한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사나? 아이고 참. 그러니 자기가 모르는 걸 떠들고 있으니 거기 사람들 다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니까요. 인간은요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왜 물 안에서 사냐고. 물고기가 대답할 거예요 대대체. 물고기도 알고 있는 걸 이 목사들이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왕국을 주면서 세상에 살지 말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 그거는 죽으란 것밖에 더 되겠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자살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은 성령을 주면서 십자가에서 몸을 못 박으려야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 어떻게 못 박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불가능한 걸 가르치는 자기도 못하는 걸 다 시키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거짓말이죠.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왕국 안 주고서 세상을 벗어나 어떻게 벗어나요? 성령을 안 주고 네 몸만 육신을 못 박아 어떻게 못 박느냐고요. 그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는 말은요 하나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 인간이라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자기 인간이라고 맞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저도 평생 억지로 믿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살 때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 살면 돼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똑같이 인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 되고 싶으면 어때요?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신이라 될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으로 사는 자들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있는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이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다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요 고통이란 게 아예 없어요. 이거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상과 하늘나라, 이 땅과 하늘나라.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성령 우리가 믿음으로 다 받으면 하나님 영이 임했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요. 아직도 죽고 나서 간다고 믿어요. 구원이 없는 거죠. 죽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면 죽고 나서 구원받나요? 죽고 나서 성령 받아요? 죽기 전에 못 받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을 주는 일을 하거든요. 말씀만 주면 다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서 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다 주면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잖아요. 상속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고, 예? 목사 신부들 다 뺏어갔지. 다 훔쳐갔지만, 예? 그럼 우리는, 예, 신이라고 믿으니까 다 되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날 가지고 있어. 하나님 왕국의 왕이야. 제사장이야. 이렇게. 예. 내게 주어지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 됐잖아요. 성령이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 믿어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영은 성령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을 낳는 분이거든요. 인간들도 인간 낳잖아요. 동물이 동물 낳듯이. 성녀도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거든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그래서 사도벌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되고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의 말씀 믿었더니 몸은 죽고 성령이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잖아.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 영을 하는 아버지잖아요. 그 뭐 꼼짝없이 아버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예, 목사 신부들은 이거 못하지만 인간은 인간밖에 못나니까 이 아버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명의 스승이다 다 가짜 가짜. 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거야. 예.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부활하고 하나님께 사는 거야. 내게는 요한의 정보다 더 큰 정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것을 증언한다. 보내신 것은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셔야 돼요.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신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반드시 들리시면서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에 나를 믿는 자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은 자들마다 다 뭐로 태어나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끝마치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자, 축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자식들, 부부들,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 이제 예배당 끌고 가면요. 인간이라 믿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 인간은 반드시 죽고 또 부활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예, 그래서 영원히 다시 못 봐요. 인간들 죽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어때요?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 그럼 부활해요. 그럼 죽자마자 부활해요. 몸이 죽는 날은 다 다르지만은 다 순식간에 다 부활하는데 그날이 같은 날이거든요. 뭐 100년에 죽었든 70년 전에 죽었든 어제 죽었든 부활한 날은 하나잖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새 변화되는 그게 뭐야? 죽자마자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다 만나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서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시키는 바로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배당에 맡겨놓으면 안 돼. 저도 몰랐을 때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 와도 구원받아요. 저도 이런 거짓말을 늘 하면서 살았거든요. 몇십 년을 다녔으니까. 저도 완전히 세뇌를 당했거든요. 이게 벗어난다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영생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예. 그래서 이제 영생 살아보자니까 진짜 영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신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그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해봐야 돼요. 반드시 테스트 해봐서 정말 인간으로 살아야지 신으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인간으로 사는 거 그냥 살면 돼요.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으로 살면 반드시 신으로 믿으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으로 사라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